15장. 네, 이제 9계명까지 끝나고 이제 10계명으로 넘어가는데 10번째 계명으로 25장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6장까지 볼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끊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일단은 26장까지 그냥 10계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그럼 이제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창세기 38장. 이제 유다 가족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유다 가족이 있는가를, 왜 성경이 읽는데 유다 가족이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10계명의 탐심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심이라는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탐심이라는 게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내놓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탐심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5절은 그런 거죠. 자, 뭐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네, 계대 결혼법.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게 형사취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녹음할 때 형수취수법으로 말 잘못 의미는 비슷하긴 한데 형이 죽으면 취수인데 형수취수법으로 제가 적은 형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형이 죽어야 되는 말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실제적인 사건이었을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전부 다 역사적 사건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양보하게 되면은 성경이 남원하지가 않아요. 없어져요, 그냥. 이제 땅에서는 그게 진리다 아니라 말을 못하지만은 땅에서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역사적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하기 그러면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괴로운 일이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38장의 이야기가 도대체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걸 기록했고, 우리가 이제 38장 공부할 때도 생각했지만,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러면 이 사건과 10번째 계명이 왜 짝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와 자, 사람이 가장 큰 욕심이 뭐죠? 아니, 욕심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 그러면서도 명확한 것. 아들을 보는 거죠. 성욕, 식욕, 뭐 수면욕.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없으면 그건 그냥 바로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꼭 일어나야 될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질 때에는 채우기 위해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구별은 뭐다? 탐욕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절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아빠라는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지금 문화와 그때 문화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그러니까 고정화된 문화 속에 계속 갇혀왔다가 팔 바꾸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왜 이렇게 깨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정화로 계속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기를 하다가 그걸로 깨달음을 얻고 그걸로 가다가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갖고 그거 아니야 그러고서 지금 이를 넘어오게 만들어놨잖아요. 상징으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종교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바뀌면서 간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한번 틀을 맞으면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정답인지 알고 그걸 넘어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알고 보면 이게 하나의 진리로 그죠. 아들 놓는 걸 고집에 아들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들과 딸이 상관없다. 그 다음부터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사실 구분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냥 이 지금 오절이 그냥 어떻게 읽겠냐면요. 형제는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안에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예수가 죽으면 그 죽은 자에 예수가 죽은 그 안에는 남편의 형제에게로 들어가 그냥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에게 그냥 이렇게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단어가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세상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사실은 대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그러면은 그 아들을 그 처음 죽은 이름이 형제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격이 그냥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냥 읽어지는데 이거를 다르게 또 하면은 저렇게도 보는구나 하다가 그냥 사실은 저는 단어로 다르게 바꿀 게 없잖아요. 형제가 우리가 늘 성경 나눌 때 형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밖에 없고 등장 인물이 2명 아니면 4명이다. 예수와 하나 됐나? 그리스도 하나 됐나? 늘 우리가 하던 얘기잖아요. 그냥 이 말을 대입시키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축축 읽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모르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솔직히 모르면은 요 정도 되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요 정도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정도로 다이렉트로 그냥 읽어지더라 그냥 그런 얘기죠. 이게 맞든 틀리든 그건 모르겠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38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는 보인다고 얘기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단번에 가도 되지.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그 예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거 가지고 부활과 관계돼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사도계인 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만 사도계인은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예수의 답변이 뭐예요? 누구 남편이 누구 아내가 되느냐고. 너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 결국 그러면 지금 오전 했던 얘기가 제가 얘기했던 그렇게 보는 게 낫다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 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빼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아니라면서. 남편이 5이 있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성경이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얻을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것들을 이걸 가지고 진리로 오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까지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를 다시 그 진리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짓느냐는 거죠. 요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태어나는 그게 어떤 거고, 그가 때가 돼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등장하면 요 장면이 과연 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그 말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 신복긴 자의 집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거 가지고서. 눕기서는 그 흐름이 이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눕기서가. 그러면은 왕이 없더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그죠?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에 진리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의 속성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성경이라는 속성은 요런 거구나.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 낳는 거 이런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5계명에서 다 해결된 거잖아요. 이 방법이. 부모가 있다는 건 자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이 질서가 어떤 질서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엿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5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이것들은, 그래서 눕기서를 이 방법으로 한번 읽어서 탐심과 관계에 대해서 눕기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 탐심과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탐심이라는 게 사람의 탐심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탐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는 탐심을, 약속을, 언약을 줬으면 성취돼야 되는데, 언약과 성취라는 요것들이 어떻게 탐심을 사용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땅에서. 그걸 그 탐심이 아까 얘기한 우리 본능. 그렇죠. 아들 낳고자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했는데도 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는 그것들이 전부 가짜라는 거야. 성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꿈이 성취됐다, 뭐가 이루어졌다, 우리 복을 받았다, 땅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 경험이 되어졌고 완성이 된 것지만은 결국은 가짜라는 거야. 성경이 말할 때 진짜가 있다는 거야. 가짜기 때문에. 요 놈은 가지면은 또 없는 거야. 가지면 없는 거야. 가지면 없는 거야.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해가지고 그 욕망이, 그게 다 안 채워지잖아.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불편한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왜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자체가 진리를 찾아가는 구조가 자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거를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라고 뭐 리차드 도킨슨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에서 쓴 글이냐면, 예를 들어 창조론에 반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DNA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한 게 뭐냐면, 뇌 속에 우리 DNA는 먹어라, 성장하라, 그 다음에 낳아라, 짝짓기 해서 낳아라,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죽어라예요. 이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땅의 현실을 너무 설명을 잘한다.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동물적인 어떤 우리를, 인간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돼야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읽기가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잊어먹어. 그거를 잊어먹고 땅의 결과를 가지고 확증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잊어먹은 거죠. 금방 우리가 말한 이 속성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리가 잘 돼야 되고 고집을 부려야 할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같이 섞고 있다는 거야. 그 속성에. 누가 이 녹음을 들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만큼은. 근데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하고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일순간 잊어먹는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또 살게 되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매워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쟤인데. 율법이라는 놈이 이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더 이상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니까 7절도 그냥 뭐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내 남편의 형제가 이건 다 그 사장에, 눕기서 사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눕기서에서는. 그러니까 저 7, 8절의 뉘앙스가 저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얻는 방법이지.
약속을 가지고 이런 약속이 있어서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절차.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절차를 알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신의 속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신의 속성은 바로 이런 거구나.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고 눕기서 특히 3장 4장을 잘 읽으시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 하는 방법 한 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렇게도 읽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앞으로 사용하면서 읽어야 할 것들이 성경 읽기가 10길이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보면은. 알겠죠? 성경 읽기 방법이 10가지가 있다니까? 10계명으로 접근하면 10개고, 창세기 1장으로 보면 7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거를 또 짝을 지어서 설명하면 또 5개도 되고, 그러니까 3개도 되고,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대부분 나중은 하나. 예, 하나가 이제 되는 게 결국은 목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 도착지라는 게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이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빌려 그 사람이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손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참 애매한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역사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거는 술 취한 주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막에서.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음낭이라는 그 잡는 그 언어를 봤다니까 보니까 별 의미도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수치를. 이제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자가 잡는 거거든요. 잡았다는 얘기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싸움을 도와주는 이치잖아요. 지금 여자 취하는 거죠. 취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탐심이 어떤 건지 속성은 좀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 넘어갑시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는 저울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추를 갖지 말라. 이런 개념이죠. 율법, 보고, 신약, 구약. 이렇게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장사하면서 추를 속이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두 개의 추가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탐심이라는 게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하나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탐심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가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저울추나 대를 사용해서 속이는 경우를 모르다 가증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들을 계속 낳기 위한 방법이었잖아요. 노예서는. 그렇죠? 아들을 낳는 게 탐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아들을 계속 낳는 거라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추를 갖지 않는 거죠. 1kg짜리인데 1kg를 모자라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문맥적으로 그냥 문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은.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해석 차원으로 가져가면은 두 추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내놓느냐는 거죠. 그럼요. 추의 무게는 예. 사실은 같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저울 추라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저울 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놓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놓는 거.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놓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성취하려고 하는 거고, 가졌으면은 또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장면은 가중한 게 뭔지만 정리되면 된다는 거죠. 가중한 게 뭐죠? 신을 잘못 정리하면 가증한 거잖아요. 우상과 관계돼서. 그죠? 신을 모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가중한 거예요. 그러면 저울추는 결국 뭐다? 그 신을 보는 시간. 그쵸. 시간. 근데 이게 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로. 근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걸 뭐다? 가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꾼들, 기독교인들 이거 가지고 고민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울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이걸로 이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세상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예, 거짓을 하는.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예, 속이고 그러면 다 리콜을 하고 있죠. 그래. 예.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게 이 본문은. 왜냐, 시대가 여태껏 해석해오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줬다니까. 시대가 땅에서 다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가 땅에서 소통되고 땅에서 알아듣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야. 땅의 것조차도 많이 그쵸.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아말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말렉 사건이 10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거든요. 이 아말렉의 시작이요. 근데 이거 에덴의 후손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서 우리가 에덴의 후손을 읽었잖아요. 에덴의 후손인데 그 에돔의 후손 중에 아멜렉이 있고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힘든 상황에서 물이 없어갖고 길이 험악해가지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공격해 오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울 왕도 만나고 다윗 왕도 만나요. 그죠? 이 아말렉을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이 아말렉 관계 실패해가지고 버림을 받죠? 그죠? 전멸을 못하잖아요. 탐심을 전멸 못하고 하나는 탐심을 정복하죠. 예. 졌다가 다시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게 지금 여기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탐심의 속성도 알게 되고 성경에 왜 아멜렉이 그래서 어느 시대에 끝나죠? 어느 시대에 끝나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에서에서 아멜렉이 멸절당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더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언급할 만한 데는 다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앞으로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탐심과 관계된 속성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탐심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건 탐심을 가장 설명을 잘하는 사건이구나.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거든요. 저는 아말렉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탐심과 관계되었다는 건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이. 다른 데서는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엄청난 힌트인 것 같아요, 이거. 나만 그런가?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추적하죠. 항상 시간은 현재가 있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미래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탐심이 어떤 놈이에요? 계속 추적해 오죠. 그래서 탐심은 미래의 시간이 끝나야만 종결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종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종말. 그러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 뒤에서 추적해 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죠? 현재로만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로만.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로만. 왜?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탐심이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끝나는 걸 아는 사람, 아, 탐심이 종료됐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현재로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걸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멜렉 사건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명령이 주어지죠. 전멸하라. 그러니까 탐심은 꼭 어떻게 된다? 전멸되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는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에서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가르쳐 왔는데 성경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한 종말만 가르치는 거듭남의 종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종말. 그러니까 탐심은 뭘로 없어진다? 거듭남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종결되는 사건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종결되는 거죠. 탐심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 근데 뭐 내가 인지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가장 최고의 말, 0이 되면 끝나는 거죠. 0. 근데 0이 됐다는 걸 표현한다는 게 땅에서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인지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아,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꼭 아말렉은 어떻게 한다? 탐심은 끝난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에스더 시대의 아말렉이 기둥에 세워지게 되고 전멸을 당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아말렉이 누구예요? 예수죠. 이 말 하면 무서운 말인데. 그죠? 아말렉이 예수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만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넣으네, 그치? 그쵸. 하만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보시면 예수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39가지의 모습이 뭐예요? 전부 다 이 모습이라니까요. 이 모습. 지워버리라 해놓고 잊지 말랍니다. 지워버리는 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야? 아, 이거구나. 전멸됐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람을 배운 게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누구다? 아멜렉이구나.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10번째 계명의 설명이 끝났고 26장이 지금 뭐 한다? 종합을 짓고 있다. 그렇게도 보셔도 돼요. 이거 아멜렉으로 어떻게 했다? 탐심을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6장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뭔지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업에 주어져서 차지하게 되면은 거기 거주할 때에 라고 상황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첫 계명이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시작될 때하고 12장의 그 첫 문단하고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왁구가 맞는지 알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딱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서 추수한 것들과 함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추수는 뭐예요? 10계명을 가지고 추수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내놓는 게 사랑이죠. 그죠?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10계명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지금 내놓는 기분으로 읽어줘야 되니까 이 본문이 지금 어떻게 내놓고 계세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사랑이라고. 네, 맞네요. 아멘이네요. 그 대답이 나와야 돼. 26장에서는 지금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자,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치고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얘기하죠. 그 기분, 그 느낌이 지금 여기서 와야 돼요. 그 느낌이 이 본문에서 지금 좀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 느낌이 그렇게 싹 리코드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죠? 제사장이 뭐예요? 선언해 주는 거죠.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죠? 그 땅에서 도착해서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결과물을 갖다 놓는 거 아니 제사장 앞에다가. 그러면 제사장이 다 했네? 아, 그래. 그러면 제사장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성경이 역사 속에 기록이 돼서 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제물이 되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들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쵸? 받아가지고 놓죠. 여러분 이 장면이 스타워스가 세워지고 부활해서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여 아람 사람으로. 여러분 지금 이 구절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주했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 여기서부터 나오는 본문도.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방식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다각도에서 보시면 되게 볼 게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잘 설명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이 스테반 사건이. 창세기 7장은, 아니 사도행전 7장은 성경을 그냥 집약해서 요약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약하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이시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테반처럼 요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스테반처럼. 근데 스테반의 이야기도 신약의 이야기는 없어요. 구약에서 끝나요, 그냥. 그냥 너희가 넘겨 죽였다. 너희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끝이, 그러자마자 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정말 공부를 잘해야 돼요. 뭐 스테반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어떤 방법으로 기록됐는지를 스테반이 이렇게 보게 해준 거거든요. 너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테반이 언급한 그 인물들, 거기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 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가 잘했는지 못 읽었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11절까지? 여러분, 이런 성격들이 어디에 또 있죠? 6월절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여러분, 이런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2장이, 여러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6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르쳐라 하고서 기록을 해주죠. 그죠? 기록해놨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리면은 이걸 기억해야 돼. 왜요? 그 제물을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차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차서를 다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25장이 끝나고 나서 26장에는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 본인들이 저 이제 계시가 뭔지 알아요. 율법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하는 그 기분으로 지금 축제가 돼서 내놔야 된다니까요.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 마무리가 좀 그런 느낌이 옵니까? 제가 강의를 잘했으면 이런 느낌이 있고, 제가 개판을 했으면 못 듣는 거. 다 제 탓이죠, 그죠? 아니죠. 무슨 뜻이 아니죠. 저는 지금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은 거예요. 26장에서. 지금 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스테반하고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이와 같은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하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이야. 계시는 이런 거였어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줘.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가 싹 스쳐갔죠?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오는 과정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면은 성경 이야기는 결국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하는 그 장면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시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시작을 해요. 교회는. 애굽의 속성을 알아야 아말렉의 속성을 알고 블레셋의 속성을 알거든요. 근데
애굽의 속성을 모르니까 블레셋도 모르고 아말렉도 몰라요. 그냥 읽어요. 그냥 괴롭히는 민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블레셋이라는 거와 아말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십계명에 지금 우리가 봤지만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그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됨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에 도움을 준 역할들을 한 거예요. 다 가시의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죠? 율법의 속성은 뭐예요? 결국은 어떤 길에 도착해서 정복해서 얻어서 결론을 맺는 자까지 가는 게 율법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 걸로 따지면 토지 소산의 만물이 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만약에 읽게 되면은 결론을 내놓는 게 뭐예요? 도덕윤리로 가서 자기들이 성취한 걸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만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만물은 맞지 아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이랬잖아요. 예. 그 가는 그 길에 그게 다 끝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야 사도 바울 서신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가르쳐 왔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 다음에 왜 갈라디아에서 모학 선생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가 배치되어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서 잘못 얘기했네. 넘어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인데 갈라디아를 갖다 놨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서 지금 이 본문이 5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이 정말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옛 언약과 새 언약 읽기가 되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이 구절이 아주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설교가 이런 방식으로 구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정도 오면 성경 읽기가 상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구나,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표피로 시작해서 진리로 오는 내용이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서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점검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조언은 하고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의 성격이 그렇다는 게, 서신서들의 성격이 뭐냐 하면은 결론 같지만은 전부 다 어때요? 솔직히 되게 뜬금없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가 서신서가 쉽다고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신명기를 모르고선 서신서를 못 읽는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감부 사복음서를 모르고는 서신서를 또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참 지금 이 5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이 참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해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애굽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핍박으로 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게 뭐다?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좀 더 이게 명쾌해진 거죠. 성경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돼야만 기도가 누구에게 설명할 때도 편하게 되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되게 이해가 빠른다는 거죠.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그래서 구약의 기도나 신약의 기도들이 다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책을 좀 읽어내면 좋겠어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기록도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사사기 여호수아도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같은 건 더 분명하죠. 애굽이 어디서 설정돼요? 그들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불순종할 때죠. 그죠? 그죠? 불순종하니까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누가 생겨요? 가시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 기록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를 제대로 읽게 되면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 읽기에 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첫째 해 곧 11조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겠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러면 여기 3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은 지금 12장부터 온 이야기가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셋째. 예, 이제 정리 시간이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열매로 표현이 됐고 지금 여기서는 다시 이제 11조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이해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듯이 그런 표현이 바로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11조예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11조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11조죠. 그러면 이웃사랑이죠. 그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웃사랑을 한다?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이웃사랑을 하는 게 뭔지 설명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기스말을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 번 방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은 장면이죠. 또 한 번 내외에도 적용되면 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절차를 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뭔지 아네요. 이런 답변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그리할 때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서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제 덧붙여 설명을 한다. 어떤 날은 뭘 안 먹었다? 애곡하는 날. 여러분 절기 중에 애곡하는 절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6월절도 애곡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7절에서 속죄일 드릴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때도 애국하죠. 대속죄일은 분명히 애곡했겠죠, 그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에 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지금? 애곡하는 날. 내가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부정한 몸이 됐을 때, 자, 그 다음,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그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걸 그냥 1, 2, 3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읽어지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26장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착점에 온 거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 끝. 가난. 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 행복하십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16절에서 다시 결론을 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하셨다라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 그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씀을 안 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알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계속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으로 말씀을 넘겨주는 게 있구나. 거기까지 가야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 모습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렇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민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몇 개의 민족이 시작돼요? 몇 개의 민족? 5개의 민족인가? 70개. 70개. 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이 70개거든요. 그거는 뭔가 70개. 그 중에서도 3명을 뽑아내잖아요. 70에서도. 셋을 뽑아내고 그 셋에서도 하나를 뽑아내고 그래서 셈지파를 뽑아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뛰어난 민족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뛰어난 민족. 그러면 뛰어난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네?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안 돼 있다고. 지금도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니까 각자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예. 29장이다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그게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처럼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뛰어난 사람, 뛰어난 민족. 그런 거예요. 샘이 뛰어난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26장까지 10계명을 중심해서 어떤 결론을 받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미 열매를 맺으셨고 그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게 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열매가. 그리고 그것을 또 내놓게 하시는구나. 분위기는 그냥 26장이 신명기 끝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끝나는 분위기죠. 1차적으로 한번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분위기가 이제 28장부터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볼 줄 알면 되지. 이게 27장부터. 그러니까 그 다른 분위기를 읽어낼 줄 알면.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아 번역이라는 말을 써요. 27장부터요. 그러니까
모압 언약이 앞에서도 계속 모압 언약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 그래서 신명기를 모압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새로운 신학자들, 이걸 많이 주장은 안 해요. 보수주의자들은 모압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가고 싶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가고 싶은데, 시내산 언약이 뭘로 바뀌어요? 모압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모압 언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미 신명기는 뭐로 시작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제 그 관점이 모압 언약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 그래서 모압 언약과 관계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학자들이 이미 했어요. 그리고 책을 좀 읽은 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모압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도 관심을 가지면 한 번쯤은 볼만해요. 모압 언약이라는 관점을.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